자, 이제 2018년 후반기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35장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36장과 37장입니다. 일단 펴보십시오. 이사야 36장과 37장입니다. 좀 길어요. 우리가 수요일에는 설교 시간이 아니라서 성경을 일단 2장씩 읽는 것과 그리고 기본적인 것에 대한 설명 이런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길어도 공부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36장 한번 표제 제목을 보십시오.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협박하다, 이런 제목이 달려있죠. 이 아수르보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아시리아의 수도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아수르라고도 부르고 아시리아라고도 부릅니다. 이 나라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근동의 제국입니다. 지금은 유럽 나라가 더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문명이. 근데 더 옛날로 돌아가면 중동 지역이 발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이집트라든지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인 바빌론 지역, 이렇게 지금 시리아라든지 이라크 이런 쪽이 더 발전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로마도 굉장히 나중에 발전했어요. 로마까지 발전하고 그 로마가 막 나라가 생기고 할 때는 독일 같은 나라는 완전히 도둑놈들 비슷한 사람만 있는 거로 그때 간주됐습니다. 근데 역사가 잠깐만 그렇게 되네요. 이집트 그리고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같은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그 언저리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러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했죠. 페르시아도 연관되고요. 그쪽에서 처음에 그쪽 나라는 발전했다가 중국이나 이 동양은 빼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도도 또 하나의 문명이 있고 중국도 있는데, 하여튼 유럽을 지금 커버하고 있는 그 고대 문명은 지금의 유럽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그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지역이다.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와 바빌론 지역이다.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이제 다시 서쪽으로 점점 문명이 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지금 넘어왔네요. 이렇게 점점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어디 차례죠? 그렇습니까? 예, 이제 그렇게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통일교 문선명도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던데.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 온다 해서 여기에 누가 낫다 해서 자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발전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아시리아가 굉장히 오래전에 그 지역을 압도하던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그 수도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언저리입니다. 다 비슷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소제목에 괄호를 열고 그 바로 밑에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27절, 역대하 32장 1절에서 19절 이렇게 병행구가 들어있습니다. 앞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병행구가 있는 거 하나도 못 볼 거요. 선지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병행구는 아주 특별한, 이제 복음서에는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이런 선지서들, 이게 대선지서인데 이런 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36장과 37, 38, 39장 여기까지 이게 붙어 있어요. 이사야에는. 요게 그래서 특별한 자료라고 하는 뜻입니다. 36장에서 39장까지 가요.
요거는 이사야의 어떤 예언, 신탁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모음집이라기보다도 이사야의 활동에 대한 보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지서에 포함되기에는 딱 맞지는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어디에 맞아요? 괄호에 나오죠. 열왕기 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게 사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사기서부터 쭉 내려오게 되는데 열왕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기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예요. 요 역사에 들어갈 만한 내용인 거죠. 요게. 그래서 병행구로 그렇게 처리해 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7절 이따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거기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요 36장에서 39장까지는 원래 이사야에 있었던 게 아닌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사야 그 신탁 모음집 여기에 이게 보충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근데 왜 요 위치냐? 그건 더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럼 뭐 그냥 내려놓고요. 39장까지 그 4장이 좀 특별한 문서다.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40장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앞에 있는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초 오늘 여기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가 기원전 701년이에요. 701년. 그러니까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해서 없을 때입니다.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예요. 이때 이제 활동한 사람이 이사야고 40장서부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후대예요. 자, 오늘 우리는 제1 이사야의 마지막 단락 36장에서 39장을 2주간에 걸쳐서 좀 보겠습니다. 자, 그 본문 보기 전에 여러분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그 36장과 37장이 어떤 문서냐에 대한 성서 주석학자의 설명을 잠시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이야기는요, 이 본문에 나온 이야기,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장군을 보내갖고 그 남유대 여기를 완전히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막 공격할 바로 직전이었어요. 이럴 때 이제 그때 왕 히스기야가 이사야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큰일 났다. 그러자 이사야가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해 주죠. 그래갖고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한다는 이야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다 해결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냐, 뭐 그런 것도 나옵니다.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단번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36장과 37장 이 문서의 역사적 근거가 뭐냐에 대해서 오토 카이저라고 하는 성서 주석학자가 이사야 주석 2권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나 문학 비평가들이요, 그 성서 문서를
역사적으로 비판한다는 얘기입니다. 비판은 무조건 나쁘다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분석하는 거죠. 비판가들이 이 의의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역사가들은 문학 비판가들하고 역사가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냐,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건지 연구하려고 하는 여러 전문가 집단들이 있구나,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역사가들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과 사네립의 연대기를 정구로 삼아, 사네립이 그 당시 아수르와 아시리아의 그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거 황제의 연대기가 있는 거예요. 고대 문서예요. 아시리아 문서가 있습니다.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 좀 파묻혀 있기도 하는데, 어쨌든 아시리아, 특별히 사네립의 연대기, 그 왕이 언제 뭐뭐 했고 뭐뭐 어떻게 했다, 조선실록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고고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아,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네립의 연대기를 보면서 똑같이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삼아 이 묘사에 대해서 이 의의를 제기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멋지게 승리했잖아요. 이사야 여기 36장 37장에는. 근데 그걸 보니 사네립의 연대기하고는 좀 관점이 다르네,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관점에서 보는 애에 따라서 묘사가 좀 달라지는 거죠. 성서의 짤막한 보고에 따르면 히스기야는 이거 유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대개는 비판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성서를 쓴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몇몇 사람들은 괜찮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여로보암 이하, 2세, 3세 할 것 없이 몽땅 다 문제가 많은 왕으로 비판을 받았고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다른데 금송아지 세워놓고 하고 있으니 선지자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겠습니까? 근데 남유다 왕들도 비판 많이 받았습니다. 거의 비판을 가장 적게 받고 모범적으로 받는 사람은, 모범적인 왕은 다윗이었고요. 그 중에 몇몇 요시야도 괜찮았고요. 근데 이 히스기야도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아주 드문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라기스가 여기도 나와요. 이따가 성경 본문 볼 때 봅시다. 아시리아 대왕에게, 그러니까 왕은 좀 뒤에 머물러 있고 장군이 앞에 나서 싸우잖아요. 그 광경을 머리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대왕에게 굴복하였고, 앞으로 계속 관용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바쳐야 했던 조공을 바쳤으며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도 가져다가 조공으로 바쳤다. 요게 열왕기하 18장 13절 16절에 나옵니다. 그 사네립의 연대기에 근거해서 볼 때도 그게 맞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사야 36장과 37장에는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리아 연대기에 따르면 사네립은 히스기야의 요새화된 성읍 46개를 공격하여 정복하였고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사로잡아 포로로 끌어갔으며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마침내 히스기야로부터 엄청난 조공을 받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조공을 안 내면 이제 왕조가 망하니까 바치는 거죠. 그 왕국 소유의 땅을 축소시키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거 옛날엔 이런 전쟁은 많았죠. 그때만이 아니라 현대전까지.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도 전쟁해갖고 이기면 어디를 더 차지하고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해서 또 폴란드도 그렇고 러시아, 소련 연방이었다가 하여튼 그런데도 땅을 더 주냐 마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대단했죠.
이제 전쟁에서 지면 나라의 반 정도는 국토를 다 띄어내주고 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당했겠습니까? 더구나 그는 동일한 엘드케 전투에서 익명의 한 에티오피아 왕을 증벌한 것을 자랑한다. 에티오피아요, 아프리카 쪽에 있는 건데 지금의 에티오피아하고는 조금 다른 나라입니다. 그때 되게 강력한 나라였어요. 에집트의 고고학자는 타르하가 주전 701년에 결코 왕이 아니었고 기껏해야 왕의 수행원으로서 명목상 에집트 군대를 인솔하였음을 보충적으로 언급하였다. 예. 타르하가는 주전 690년이나 689년에 비로소 왕위에 즉위했다. 그런데 구약성서학자는 만약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형성 시기를 사내립 아수르의 황제요 나중에 행했던 원정의 시기로 잡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 횟수가 좀 틀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아무리 늦게 잡아도 주전 697년이나 696년에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아시리아 연대기에도 사네립이 주전 689년에 그의 마지막 바벨론 원정을 단행하였고, 바벨론 원정이요, 그 당시는 아시리아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 근동 지역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겁니다. 근데 일정한 시기는 그 두 나라가 겹쳤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여전히 있을 때 바벨론이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아시리아의 힘은 작아지고 바벨론 힘은 커져서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멸망시켜버리죠. 그게 아마 612년인가? 대충? 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남유다까지 바벨론이 멸망시키죠. 굉장히 살벌한 그 전쟁의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이야기가 사변적인 성격을 띌 아무런 근거도 없다. 뭐 사변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고 뭐 그런 수는 없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주전 701년에 요게 이제 36장과 37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게 701년 이야기입니다. 극적으로 구출되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 고대 문서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도 정복당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적시에 항복하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미리 항복한 거예요. 그리고 조공을 받침으로써 자유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관계도 생각하시면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 핵 포기 빨리빨리 해 이렇게 압력을 넣죠. 북한은 또 저항을 하려고 하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뭐 북한은 지도에서 사라지는 방식으로 멸망하게 될 텐데, 그 당시에 고대에 그 당시 아시리아 밑에서 그 유대 예루살렘도 그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설명에 따르면 전쟁을 하지 않았다. 그때는 미리 항복해버린 거죠. 조공을 바쳤다. 네, 그런 것들이 열왕기 하 18장에는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사야 36장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나오죠. 우리는 이 이야기의 의도를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열왕기하 18장 13절, 17절에서 19장 37절에서 인용한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과 대조해서 봐야 된다. 열왕기서에서
이야기가 히스기야의 항복과 에티오피아 왕 타라가의 등장, 이게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 관한 짤막한 보고 뒤에 배열되어 있음을 증거로 삼아 이 이야기의 작성 연대를 사내립의 비교적 후에 있었던 원정 식으로 잡는 것은 이 이야기의 구전 전승이라는, 이 이야기가 구전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원하는 고백을 피하기 위한 도피를 찾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니다, 이렇게 됐네요. 하여튼 상당히 복잡한 그 당시에 그 국제 역학적인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연대기에 따라서 딱 맞는 것도 있고 좀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다. 근데 이사야를 최종 편집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701년에 있었던 그 아수르 왕의 공격에 대한 이 히스기야 왕의 대처를, 더군다나 거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사야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여러분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설명한 게 조금 그림으로 좀 남아 있습니까? 완전히 너무 이게 허황한 그런 이야기 같아서 전혀 안 들어옵니까? 조금 들어오죠? 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으니까요. 참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 사람이 거의 죽을 때가 되는데 이사에게 기도 부탁을 했나 해갖고 몇 년? 15년을 더 연장했다,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죠. 네. 자, 여러분 36장 봅시다. 1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느니라. 랍사게 이 랍사게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장군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있는도다. 애굽.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면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아람이요 그 당시에 그쪽에 다 공통으로 사용되던 언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제자도 그렇고 다 이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다시요. 예,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예, 그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들의 입장은 아람어로만 얘기해라. 그러면 우리 유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우리끼리 좀 정치적으로 해결하자 얘기인데 이 랍사게는 아니다. 내가 그 유다 방언으로 해서 너희 백성들 다 알아듣게 하겠다. 이게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말을 듣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며 예, 지금 뭐 이렇게 협박도 하고 구스르고 막 하는 중입니다.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야르고의 신들 중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예, 19절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히스기야가 보낸 사람들이 대표자들이 기가 죽은 거죠.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설련 셈나와 아스베 아들 사반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아멘. 상황이 조금 나빠요. 양쪽 대표자들이 나와서 일단 말로 일전을 벌이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열왕기 하로 한번 가보실까요? 열왕기 18장 13절 보십시오.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이게 701년을 가리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등등 쭉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라기스, 이건 아수르 왕이 머물고 있는 곳이죠. 거기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죠.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니 내가 반역했습니다. 내가 큰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뭐든지 왕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완전히 항복한 거죠. 그러자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달란트로 나가면 굉장한 거예요.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성전, 왕궁 곳곳에 있는 거를 보석들을 이제 은을 다 모아서 이제 줬다.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뭐 등등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쫄딱 망한 거죠. 다 주었다. 그래서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그런데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우리가 아까 읽은 데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말 2,000피를 줘도 너 탈 사람도 없지 않냐. 이렇게 그 훈련된 병사도 없는데 뭐 그렇게 나하고 맞설려고 하냐. 이렇게 아주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이런 게 좀 나와요. 자, 됐습니다. 다시 이사야 36장으로 가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히스기야 쪽의 대표자들이에요. 엘리야김, 셈나, 요아, 사관은 이제 역사 기록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나 하는 것을 잘 파악했다가 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이제 랍사게가 이 사람 좀 특별한 사람 같아요. 아람어만 하는 게 아니라 유단말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이 사람이 여러 말을 다 하니까 특별히 유다 방언을 잘하는 걸 보면 유다 사람이었다가 배신해서 그쪽으로 가서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기 미묘한 어떤 신경전 그런 게 아람어로 합시다. 아니면 아니야 나는 유단말로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유단말로 하게 되면 유다 사람들에게 그 말이 다 전해지니까 여론이 불리하게 되죠. 이스라엘 유다 쪽에서는요. 지금 하는 이야기가 틀린 게 아니니까 굉장히 아수르는 강한 나라고 자기네 나라는 힘이 없는데 안 되는 거죠. 자, 못 알아들으면 좋겠다. 이쪽에서는 그렇게 제안했는데 이 랍사게는 끝까지 유다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무조건 위협하기만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채찍과 당근이라고 하는 누구를 설득할 때 쓰는 방식을 그대로 하네요. 너희들이 해봤자 좀 아무것도 아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그건 썩은 지팡이,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다 하면서 쭉 그렇게 위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16절 이하에 보면 잘 항복하면 먹을 거 많이 주겠다.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고 자기 우무물을 마신다. 이 물에 대한 얘기가 그 당시는 많이 나옵니다. 인간 생존에 지금도 물은 중요하지만 그 당시는 사실 밀보다도 이 물이 더 중요했을 거예요. 그 물 찾기 힘들었으니까 특히 이쪽 지역, 그 근동 지역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물물을 마실 거다. 17절에 보면 앞에서 제가 한번 읽으면서 짚었습니다만은 너희 본토와 같이 이게 너희들 땅으로 내가 인정하지 항복만 해라. 그러면 그냥 이걸 너희들 땅으로 그냥 인정하고 국민들 백성들은 아무 지장이 없다. 왕만 문제지 백성들에게는 아무 염려가 없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솔깃할 수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맞서서 싸우다가
승부도 없는, 승산도 없는데 싸우다가 완전히 이게 죽는 것보다는, 그래, 완전히 박살나는 것보다는 항복하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또 위협하고 막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